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3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개약 체결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그동안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 죄의 결과로 광야 생활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교육,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말씀에 깜짝 놀랐거든요. 네, 목사님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하실 수 있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사실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똑같이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래도 40년 동안 그냥 이렇게 흉벌 받다가 죽어갔구나 이제 이랬던 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제 거짓말처럼 이런 거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읽고 배워서가 아니라 이 성령, 요한복음에서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있는데 그게 너무 실감이 난 게 저도 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런 줄 알았지 뭐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어떤 그 가르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감, 사람에게도 배우는 게 있고 또 하나님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게 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다는 거를 제가 좀 실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해석하는 것 같은 거가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군요. 그 놀라운 그 교육 내용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그 제단, 제물의 의미가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런 그 계약법의 이런 문화, 거룩한 문화를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네, 모세일까 하나님일까?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누가 그런 일을 해냈을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모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모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그것도 지금으로도 몇 년 전의 이야기죠 이게요? 3,500년 전 얘기예요. 3,500년 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철기 이전 얘기거든요. 염두를 두면 놀랄 수밖에 없죠. 자, 그때 어떻게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해낼 수가 있을까?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생각, 더 훌륭한 생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그때 이렇게 해냈단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건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네. 일단 그는 누구였는가라고 하게 되면 애굽의 왕자였다는 그렇죠. 거예요. 물론 태어나는 거는 이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은 태어나서 이제 바로 이제 왕궁에 가서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컸기 때문에 이제 왕자로 자라면서 왕자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고대 그 왕국에서인데 왕자 교육이라는 걸 이제 아주 고강도로 시켰어요. 그런가요? 그 왕을 이어받는다는 게 그냥 되나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그 이제 왕자들 다 갖다 이제 교육을 시키죠. 근데 그 중에서 모세가 제일 출중해서 다음 이제 왕이 될 사람은 이제 모세다. 뭐 그렇게 거의 다 이제 굳혀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군요. 근데 이 사람은 왕자로서 왕자도 그냥 왕세자가 아니고 왕자가 아니고 왕세자. 네, 왕세자. 왕세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 어떻게 이 나라를 물려받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애굽에 그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그 노예들 계층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비루라고 불렀어요. 하비루요. 네. 앞비루 또 하비루.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히브리라는 말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히브리인이라는 게 이제 노예 계층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서 이 사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계속 그러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애굽에 있는 그 하비루 계층들의 주축이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400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이요? 400년. 그러면 이거 그냥 뭐 당연히 그냥 그렇겠지 그러고 넘어갈 수가 있을 텐데 모세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러고 살아가는데 참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줄 방법이 없을까를 가지고 고민하던 사람. 네. 고민만 한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찾던 사람. 대부분 그 왕권을 가진 그런 후보들은 왕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위치에서 모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 씨름했다는 그 게 남다른 어떤 이런 놀라운데. 이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왕자 교육은 그 시대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다 받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머리가 좀 깨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구제 정세 기타 등등을 좀 대충 다 파악을 하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걸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 네. 그런데 그가 결국 도달한 거는 뭐였을까요? 뭐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하나님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꾼다고요? 네. 지금 애굽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이 있었어요. 네. 태양신 뭐 이런 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또 신들이 있었어요. 날강도 신 중에 하나였고, 그때는 뭐 그냥 다신교 시대니까 뭐 이제 강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뭐 해도 달도 다 신이고. 네네. 근데 이제 태양신이 제일 크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 시대 신들은 다 뭔가 하면 지배계층을 옹호해주는 신이야. 네, 목사님 전에 말씀하신 네, 통치 이데올로기를 이데올로기를 제공. 이제 신에게서 이제 받는 거예요. 그 이제 왕이 곧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아들이다, 동격이다. 이 신이 나에게 이런 권세를 줬다. 다 이루고 지금 왕노릇하는 네. 시대에. 그러니까 거기는 노예제도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 노예제도를 정당화시키는 신들이야 대부분. 그러니까 일계명에도 봤잖아요. 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는 얘기는 이 노예들의 문제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 신은 나 여호와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다시 노예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였다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살펴봤죠.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신에서부터 그런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문화. 네, 문화. 앞에도 봤잖아요. 신에서부터 그런 노예를 착취하는 그런 문화가 나오는 거니까 이 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신을 어디 가서 찾나? 이제 그게 모세의 과제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론 거기에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이기도 하지만은 이거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인의 싸우는 그 일에 이제 껴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제 그러긴 했지만은 그는 이제 이 하나님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다라고 여러 정보를 동원해 가지고도 이제 탐문을 해봤는데, 물론 이 지금 애굽에다 종살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 하나님과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혈통이 이제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는 그곳을 향해서 이제 떠나는. 미디안 광야로 가는 거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니까 미디안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야. 모세가 그렇게 했을 리가 없죠. 왕세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행동을 아무거나 했을 리가 없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거기에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집에 대릴 사유가 돼가지고 이제 머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 시간은 대략 얼마쯤 보냈을 것 같아요? 40년? 40년. 네, 40년. 또 40년이네요. 참 하나님을 찾는 거. 그리고 만나는. 네. 그게 지금 이제 출애굽 3장에 나온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얘기가 비로소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데 뭐 쉽게 그냥 찾아갔다고 이제 그냥 그 다음날 만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만나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40년을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신가? 네. 40년이 자주 나오니까. 네. 이 40년이라는 그 단어는 한 평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평생요? 한 평생이에요. 한 평생을 모세는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는. 물론 모세는 이제 좀 오래 살긴 했어요. 이때는 모세가 나이가 80이었으니까 40년은 애굽에서 고민을 했고 40년 미디안 광야에 와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씨름을 하면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왜 그때가 더 만나 주시는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하면 스스로 터득해서 깨닫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네. 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 그러니까 모세는 하는 것들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먼저 하나님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될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 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네, 이제 확실히 압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골고루 잘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난다요. 하나님 독재를 청해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물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런가요?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잘 살게 바라시는 하나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참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 여호와예요. 그런가요? 여호와는 이름의 뜻이 그런, 이름 풀이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찾아서 이제 만나는 거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참 셔야 되는 하나님이시라면요. 거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그게 계약법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그렇군요. 그래서 모세의 법에 의하면, 모세의 글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 네. 모세 오경,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적으로 모세의 작품이네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다리세요. 근데 목사님, 그 모세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출애굽을 하고 또 계약을 이제 중개하고 계약법을 입안했다. 만들어내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네,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문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또 어딘가요? 네.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 그게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게 무슨 얘기야?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얘기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출세를 할까? 이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그 문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 7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앞뒤 문맥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요. 저는 모든 분야에 다 그걸 적용해요. 그냥 아무거나 자꾸 구하고 그냥 그러면 돼. 그럼 기복신앙이 되는 거고, 이걸 잘못하면 기복신앙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구하고 아,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알게 하신다.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그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순신장. 네. 이순신장과 임진난을 맞아가지고 미리 그는 내다봤어요. 일본 사람들이 다 틀림없이 쳐들어오는데 이게 이순신장만 해보면 대부분 다 알았어요. 일본이 전쟁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근데 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자기 정치적인 이익권만 이제 찾고 있었지. 근데 이순신은 그걸 대비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저 사람들 제가 아주 해군이 강한데 이 해군 바다에서 저들을 이겨나 무찔러야 되는데 이걸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찾아내. 그게 뭘까? 거북선. 거북선. 거북선을 그냥 개발을 해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지 며칠 만인가 임진난이 터지는. 그런가요?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저들을 무찔러야 될까? 일본군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기 군대를 앞세워가지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와서 그냥 약탈해가지고 이러고 하니까 이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하는 걸 온갖 고심을 하면서 맨날 그거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씨름을 하는데 그거 이제 난중일기라는 거에 잘 나와 있어. 난중일기요. 거기에 보게 되면 꿈에 뭐가 보였대. 누가 뭐 나타나서 알려줬대. 이런 얘기가 실제 나와요. 왜요? 그 하객진법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배에 12척 가지고 왜군 수백 척을 이제 무찌르잖아요. 그 명랑해전 물돌목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 계시받아 가지고서 계시요?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거를 구하고 찾고 그러다 보거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방법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가요? 놀라운데요, 목사님. 모세는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광야 40년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네. 40년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그 계약법을 또 이제 신명기에 가서는 이제 다시 해석을 하지요. 신명기가 뭘 하는 걸까요?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교과서. 교과서요. 교과서. 그게 신명기. 그러니까 너희는 가나안들에서 이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한 건. 근데 목사님 신명기가 그렇게 그런 내용이었나요? 신명기.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서 언급하신 책들은 거의 다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 그렇겠네요. 출애굽기 이야기가 네. 신명기를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 신명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건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교과서였기 때문에 그러면. 내용이 구체적으로요. 신명기는 도대체 뭐 하는 책이냐? 뭘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요. 계약법. 이제 그래도 좀 눈이 좀 정말 목사님 계약 하시니까. 계약법에 뭘 강조하냐면 교육. 모세는 이 거룩한 나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모든 국민이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추구하나 근거가 하면은 뭐죠? 네. 교육공화국이야. 교육공화국은 네, 왕이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말하면 네. 정치의 중심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걸 공화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왕이 다스리는 거 왕정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공화국이 되는 건데 그런데 교육이 중요하다. 모든 국민이 다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목사님? 신명기. 아니 그 신명기 어디예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더 자식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얘기가 그냥 다 들어와 있는 얘기예요. 쉐마라는 거 알아요? 네, 쉐마 알죠. 뭐요? 네 자식에게 이렇게 그냥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길을 갈 때나 가르쳐라. 이마에다 써붙여 가지고 다니고 손목에 매달고 다녀라. 문설주에다가 기록을 해놔라. 고대에 있어서 현대 교육이 있기 이전에 고대에 있어서 최고의 지식인은 어떤 사람인가? 문자를 읽고 쓰는 사람이에요. 네. 그걸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기관. 그 이제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현대 국가, 근대 현대 국가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오늘날과 같은 현대 국가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교육이야. 그러니까 교육을 뭐로 넣어놨는가라고 하게 되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해, 할 수 있는 사람은 해가 아니라 교육이 국민의 의무야.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요. 네, 교육은 그렇죠. 지금 우리도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전에는 우리 때는 초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돈 내고 댕겼어요. 기성교육이라는 거 내고 댕겼는데 요즘은 돈 안 받아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안 보내면 처벌받아요, 부모가. 처벌받아야 그게 네. 의무교육이라는 거예요. 의무교육이 전에 초등학교였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냐면 중학교로 갔다가 요즘은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는 아닌가 의무교육이?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저도 중학교까지는 초등까지 의무교육에 안 가면 안 돼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 살려면은 의무죠.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납세의 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방의 의무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런 현재와 같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국민이 무식해 가지고서는 될 수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대 현대화 가지고서나 비로소 이제 찾아낸 건데 모세는 그걸 몇 년 전에 그걸 찾아냈다. 3,500년 전이요? BC 3,500년 500년 전에 전. 벌써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왜 성서인문학이냐 그러면 하네 이렇게 얘기한 책은 세상에 없어요. 없습니까? 없어요. 저 레위기가 어린아이가 가르쳐야 될 책이다 말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포르기 때 가서 신명기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나 하면 5경을 다 외웠대. 성인식하기 전에 외우면 글자는 알까 모를까? 글자를 모르게 외울 수가 없죠. 네. 문자를 아는 거는 당연하게 아는 거고. 근데 이걸 가지고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들하고 강론을 하래. 강론이 뭐예요? 토론하는 거죠. 토론이 뭔가 하면 최고 수준의 교육 방법이에요. 이걸 3,500년 전에 도입하는 사람이 놀랍네요. 교육공하고 그 잘 사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잘 살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교육의 기초가 돼 가지고서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문화가 되는 거지. 네. 기본적으로 그냥 나오는 게 교육에다가 비중을 두는.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다가 어쨌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 나라 좀 잘 살아보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진국을 이제 이렇게 탐방을 다녔어요. 그 선진국 유럽이랑 다녀보니까 이게 뭐 그냥 열심히 그냥 돈만 벌면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뭐가 돼야지 된다고요?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뭘 만들었나 하면은 국민교육원장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학교에다 보내가지고 그냥 몽땅 때 의혹했어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였는데 1965년인가 어느 날 도덕 선생님의 들어오더니 칠판에다가 그걸 갖다가 써놓고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다음 주까지 다 외워. 다음 주가 됐는데 하나 일어나서 외워봐. 못하면 그냥 손바닥을 5대를 때리는데 회초리 5개를 가지고 5대를 때리더라고. 5개를 한꺼번에 가지고 안 맞은 애가 하나도 없어.
다 맞았어요. 우리 반에 네. 몽땅 다 맞았어 그냥. 그래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그 다음 주에는 절반 맞았어. 네. 그 다음 주에 또 거짓말처럼 다 외우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네. 나는 암기가 잘하는데 그때 외운 게 지금도 몇 개 기억나. 우리는 민족 중국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을 해. 네. 조국의 빛난 너를 뭐 어쩌고 저쩌고 왜 그랬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은 교육을 안 시키고서는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일 먼저 눈 뜬 사람이 누구라고 인류 역사에서 모세군요. 모세. 몇 년 전에 그걸 실시를 했다고요? 3,500년 전. 이건 뭐 이 얘기가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군요. 그게 신명기. 놀랍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는 이제 신명기에서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맨날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제사는 여기까지야. 왜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이제 성막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지난 시간에 성막과 제사 때문에 엄청 은혜 받았는데 왜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교육용 교재였어요. 이제 실전에 나가서는 이제 그걸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써먹어라. 구약법의 실천을 강조를 하면서 성막 제사는 신명기에는 거의 제사라는 단어가 언급만 되고 성막은 아예 언급도 없고. 오, 그런가요? 그리고 뭔가 하면 계약법.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해주는 규례와 법도 명령대로 해라.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모세는 성막과 제사를 폐지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게 제사는 신명기예요. 그렇게 신명기를 잘 몰라요. 그냥 뭐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그건 줄 알아. 네. 전혀 신명기는 그걸 다시 해석해 놓은 거야.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아직 초반에 그렇게 나오는데도 몰라. 그냥 뭐 출애굽기 얘기나 신명기 얘기나 뭐 필요한 대로 그냥 내뭐 써먹을 것 갖다 써먹어. 네. 주로 출애굽기 걸 갖다 써먹어요. 거기 뭐 성막 만드는 얘기, 제사 만드는 얘기가 있으니까 맨날 성전이나 짓고 제사나 드려야 된다, 예배나 드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딱 좋은 거거든요. 근데 신명기로 넘어오면 그거 다 없애버렸어. 지금도 심각한데요. 이런 얘기 또 처음 들어본다고? 네. 이게 비극이에요. 이걸 처음 들어보면 어떻게 그래? 이게 3,500년 전에 모세가 한 얘기를 여태 그래 이런 줄도 모르고 있다고.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며. 그러고 있으니 이게 지금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네. 교회나 당기면 되는 줄 알아. 교회 다니면 예배나 드리면 되는 줄 아는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나 그냥 뭐 맨날 뭐가 믿음이야 도대체.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목사님 계속 뭐뭐나 하니까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네. 네. 그 여기는 뭔가라고 하면 지방성소 중심이었어. 지방성소라고요? 지방성소가 뭐예요? 이건 들어봤어요? 네, 중앙성소, 지방성소.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지방성소 중심이었다고? 지방성소라는 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엔 12지파를 단위로 이제 땅들 이렇게 나눠뒀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지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무슨 경기도 뭐 강원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거기에 레위인들이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앙에 대고 성막 주변에 거기 이렇게 머물러 있었지만은요 중앙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중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 흩어져라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 4곳에 흩어지게 만들었어. 그럼 48곳에. 그러면 가나안이라는 땅이 얼마나 크냐라면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커요. 네. 그건 48곳. 그럼 면단이 위하여 면단이 위하. 그 지역에 다 레위인들이 골고루 흩어져서 그래요? 그 레위인들이 있는 거길 지방성소라고 불러요. 네.
그 이전에 지방성소가 베델도 있고 길갈도 있고 뭐 그랬지만 이제 그런 거 말고 레위인들이 머물러 있는 지방성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방성소 중심으로 이게 무슨 소리일까? 지방.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중앙성소가 아니야. 네, 왜 그렇죠? 지방성소 중심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정치제도 중에서는 제일 잘 발달된 거예요. 전에는 중앙 집권 중앙 네. 왕이 그냥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가 되어지면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민주화가 진전이 되어지면은 지방자치제로 넘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중앙에서 다 통제하려고 그러지를 않은 네. 거예요. 지방을 도, 군, 면 그 이제 요즘 그걸 다 직접 뽑아요. 네, 그렇죠. 옛날에는 다 중앙에서 임명했다. 그러니까 맨날 중앙만 쳐다봐야 되는데 백성들이 직접 도지사를 뽑으니까 군수를 뽑으니까 이제는 어우 국민들 눈치 안 볼 수가 없어. 국민들 호전하는 대로 해야 되는 네. 거죠. 중앙 바라볼 새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게 지방자치제인데 이 지방자치제를 인류 역사에서 제일 먼저 도입한 사람이 누굴까? 또 모세인가요? 모세 이게. 그러니까 교육도 그러게요. 받아들이고. 네. 지방자치제 이건 뭐 얘기가 안 돼. 근데 그게 몇 년 전 얘기라고 네. 지금부터 3,500년. 3,5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모세가. 네, 인문학을 얘기하려면 성경 빼놓고 나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한 인문학이 없는 게 내가 왜 성서인문학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모세. 근데 이 지방성소 중심으로 그럼 뭘 어떻게 자치를 하라고 그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치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방자치법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질문 좀 그만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 네, 아시죠? 절기예요. 아, 절기. 절기 중심으로다가 신앙생활해라. 절기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내라. 그 절기가 뭔가 하면 주로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과 초막절. 맥추절 뭐 저쪽 있긴 하지만은 주로 이제 유월절과 초막절이. 유월절은 우리로 얘기를 하면 뭘까요? 설날이야. 설날. 설날 새해가 네, 시작되는. 새해. 근데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그렇죠. 제일 큰 명절이야 그게.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는 추수절하고 겹쳐요. 네. 그 추수절이 뭘까요? 추석이죠, 우리. 추석.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추석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설날하고 우리로 얘기를 하면 이제 추수절긴 추석 제일 큰 명절이거든요. 이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모세라는 사람은 대단한 게 어느 나라나 명절이라는 게 설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제일 큰 명절로 다 지켜요. 축제의 분위기죠. 그런데 모세는 명절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또 어떻게 바꿨나요? 교육으로 바꿔놨어요. 또 교육이에요. 교육과 훈련으로 바꿔놨어요. 교육과 훈련으로 바꿔놨는데 완전 이건 신개념이야. 신개념 뭐 패러다임을 바꾼다 그러면 모세한테 배워야 돼. 명절이라고 하는 설날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놨으니까 교육으로 바꿔놨어요. 어떤 교육이었을까? 유월절은 앞에서 잠깐 다뤘거든요. 유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스오버 유월한 애굽에서 나온 거를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거를 뭘로 지키라고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뭘로 지키라고 알죠. 그랬죠? 무교절. 무교절로 지켜라. 무교절이라는 거는 누를 넣고 넣지 않는 떡을 말하는 건데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를 말하는 거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통밀을 하나를 갖다가 맷돌질을 해다가 통밀을 하루 일해가지고 통밀을 이제 한 대박 사와요. 그러면 마다 껌껌한데 그걸 이제 맷돌질을 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그냥 뭐 떡인지 죽인지 쏘서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에도 모세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전당을 갖다가 맷돌을 잡았을 때는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래요. 그 다음 날이 아니고 그날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돈을 못 받아서 돌려줘라.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그날 일당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통밀 한 양재게 사가지고 와서 그걸 맷돌에다 갈아가지고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어떻게 날사시 통밀을 그냥 씹어 먹나 어떻게 굶어야 되는 거야. 그 얘기군요. 그날로 돌려주라는 얘기는 그날로 이해했습니다. 율법에 그런 얘기 나오지요. 네. 그게 신명기의 얘기야 이게. 그렇군요. 이 신명기 얘기.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한 주일 동안을 먹으래. 한 주일이나. 한 주일 동안 이걸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통밀 한 양재기를 갖다가 언제 해질 때까지 일하고 집에 보면 꼼꼼해요. 꼼꼼할 때 그때부터 맷돌질을 해가지고서 끓여가지고 이제 대충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루 몇 끼 먹어야 되나? 한 끼 먹는 걸 말하는 거야. 명절인데요. 명절을 그렇게 보내래. 일주일에 그렇게 보내라는 거야. 그럼 애들이 난리죠. 저기서는 말해 명절이게 되면 모두 하고 그리고 다 저러고 사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고. 당연히 툴툴거리고 안 먹고 이제 주둥이가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러면 뭐라고 그러라고 그랬나 모세가 신명기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그렇게 묵걸라.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이 없던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잘 살게 하신 것은 여기 와서 너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아직 너희들 주변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걸 먹어봐야 되는 거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경험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먹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게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네. 그 애들이 이거 동의할까 안 할까, 좋아할까 안 할까, 안 좋아하지. 싫을 거야. 싫다고 그러지. 네. 그걸 안 먹겠다고 그러지. 하루 이틀이면 그런데 일주일을요? 3일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안 먹을 수가 없어. 분명히 포도청인데 지가 뭔지가 누를 견뎌. 그것도 뭐 잔뜩 갖다 놓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하루 한 끼. 이거 뭐 둘러 앉아가지고 한 양재기 갖다 놨는데 오물오물하다가 누가 다 먹었지. 난 먹을 것도 없어. 이게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눈은 시뻘겋게 들고 먹으려고 달라들게 돼. 3일 지나면 꿀맛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안 먹으면 지 손해지 뭐. 일주일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입맛이 없어서 반찬이 없어서 그건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그 말하지 말아야 돼. 반찬이 없어서라는 말은 절대 아무나 하늘이 들어. 왜 아직도 세상에는 말라위라는데 그 선교사로 갔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들이 그냥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사는 애들이 수두룩해가지고서 미국 선교사 자격으로 갔는데 옥수 콩가루 갖다가 죽 써가지고서 애들을 쭉 줄 세워놓고 주는데 어떻게 줬나 하면 한 숟갈씩 줬대. 손바닥에다가 줬대는 거야. 한 숟갈씩. 되게 써가지고서 죽을. 그럼 애들 그거 가지고서 그냥 이러고 가서 먹는 게 하루 그거 하나 가지고 산다는 거야. 그 계절 소원을 물어보면 이걸 하루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을 수만 있으면 여기다 요만큼 가지고 가가지고서 그게 그들 평생 소원이라는 거야. 반찬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반찬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어라고 말을 하면 스스로 저주를 받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뭐라는 건지 모르고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모르고 지금 이루고 있는 거라고. 이게. 밥 먹다가 뭐냐면 마셔도 냉겨가지고 쓰레기 돌아나가게 저주가 하나님한테 저주 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밥 먹는 게 어딨어 지금. 6월절에 무교절이 없으니까 지금 이 모양이야 지금 우리가. 교회가 지키려면 무교절을 지켜야 돼.
애들을 데리고 가도 훈련을 시키려면 일주일 동안 데리고 가도 이렇게 한번 어디 무교절로 다 훈련을 시켜봐봐봐. 밥맛이 없어서 애들 안 먹으면 밥 안 먹는 거 걱정하는데 무교절을 지켜봐. 그거 걱정할 일이 아니야. 반찬 타령하는 애들이 있는데 무슨 반찬 타령이야 지금. 그게 애들 정신부터 똑바로 차리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신을 가져야지 뭐 될 거 아니야? 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교육,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 목사님. 모세는 참 놀라워. 나 생각할수록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목사님. 참 교육공하고 지방자치제, 무교절, 유교 6월절을 무교절로 지키래. 그리고 마지막 날은 어떡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희들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초청을 해와라. 그리고 제일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앉아 먹어라가 아니라 너는 서빙 접대를 해라. 그게 네가 해야 될 사명이다 하고 애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애들 교육용이야 이거는. 신명기 봐봐요. 신명기 안 읽어보셨는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눈에 안 띄는가 보네. 없던데. 정말 놀랍고 뭐라 드릴 말씀이 생각이 나지 초막절이라는 않습니다. 거는 또 뭐가 초막절인가 하면은 초막절은 네, 집 없는 자의 문제에 대해서 체험하는. 초막을 지어놓고 살으래. 이번에는 또 가난한 사람의 서러움은 먹는 거지만 그 다음에 집 없는 서러움이야. 이게 정말 집 한 칸 없어가지고 정말 맨날 이 방빼 이게 또 뭐 방세 뭐 월세 올려 집 전세 올려 이거 뭐 갈 데가 없어. 그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던 그들의 문제를 한번 경험해. 초막을 갖다가 대충 나뭇가지 몇 개 뜯어다가 집을 지어놓고 거기도 애들하고 같이 한 주일을 살아래. 꼭 한 주일이야 이거. 한 주일이요. 왜? 그러면 낮에는 뜨거워서 그냥 에어컨이 선풍기가 어디 있어? 땡볕에 그냥 시달리다 밤이 되면 또 어떻다고요? 추워. 5도야. 그러네 이건 추워.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또 홀랑 젖어 또 이게 뭐 새벽 되면 이슬 내려가지고 홀랑 젖어 추워도 그냥 개떨듯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덜덜덜덜덜. 우리 옛날에 개가 진짜 추운데도 개 아침에 불 때면 뭐가 제일 먼저 찾아나면 개가 찾아와 가지고서 이리고 떨어서 네. 이게 아궁 앞에 앉아서 네, 안 비켜.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개 비키라고 그래. 발코도 차고 그 개떨듯 한다는 얘긴데 지금 개떨듯 개한테 뭐 개가 떨고 사는 뭐 개가 요즘 뭐 신고 들어올 것 어디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개떨듯 해야 되는 그런 거야. 걔 또 투덜거리자. 아유 아빠 좀 멀쩡치 가지고 왜 우리 마당에 나와서 이러고 떨고 이러고 이러고 개떨듯 해야 돼. 그러면 옛날에 우리 조상이 다 이러고 살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시고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게 좋은 집을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해주신 것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집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집을 주신 거다. 여기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얘기하라고 뭐라고 집을 주신 거라고요? 그들의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네가 해결해 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집을 주신 거다. 땅을 주신 거다. 땅을 주신 이유는 땅 없는 사람들의 땅을 해결해 주라는 얘기고 집 없는 사람 집을 주신 이유는 집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주신 거다. 그게 지난번 마지막 계명의 얘기야. 그 얘기예요. 가정이 다 그냥 흩어진 사람들에는 내게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살게 있게 해준 게 세상에 가정이 흩어진 사람들 수두룩한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우리에게 이런 그래도 집을 주시고 먹을 걸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살 수 있게 된 건 바로 그런 거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하려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가진 거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이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엄청난
이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복을 주셔서 감사의 신앙은 완전히 성경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그저 감사나 한다? 감사 나아가는. 그것도 안 되는 예. 사람이 있어가지고 감사하라고 그러고 있는데 감사 차원이 아니야. 이거는 지금 신명기도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주신 걸 감사해라, 6월절 때 감사해라, 초막절 감사해라가 아니야. 경험을 시켜라, 아주 뼛속에다가 심어놔라, 각인을 시켜라. 네. 이게. 근데 금방 조금 얘기를 했죠. 네.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그걸 얘기를 하자고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또 헌금. 헌금인데 11조 만물 여러 가지 감사의 제물들이 네. 있는데 이것도 지방성소 중심으로 요 추수절 절기를 맞아 가지고 주로 이제 만물과 11조를 드렸거든요. 그럼 추수를 해놨는데 이제 봄 추수가 있고 가을 추수가 있어요. 봄 추수는 이제 여름날 양식이야. 가을 네. 때까지. 가을 추수는 다음 봄까지 가야 될 양식이고, 추수를 해놨는데 어떤 사람 농사를 망쳐가지고 양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굶어 죽어야 돼. 그땐 진짜 그랬어요. 네. 어디가 돈벌이 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굶어 죽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면 와서 너는 그 중에서 만물을 가져와라. 11조를 가지고 와라. 11조는 10분의 1이지만 만물은 얼마큼 가지고 와야 되나? 만물을 얼마큼 가져오라는 얘기가 없어요. 몇 분의 1을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야. 만물은. 네. 만물은 얼마큼 가지고 와야 돼. 처음 추수한 거니까 뭐 한 양재기 가져오면 되나? 한 양이가 만물 가져왔다고 그러고, 어떤 한 가마니 가지고 만물 가져왔다고 그러고, 얼마큼 가져와야 되나 만물은. 그에 이렇게 따져보니까 농사를 못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양식을 해결해 주려면은 우리가 전체 지금 요 지방성소에 우리가 인구가 얼마인데, 근데 올해 농사 못 지은 사람들이 얼마다. 이 사람들이 양식을 하려면 얼마 가져야 된다. 11조는 10분의 1로 드리는 거죠. 만물은 거기에 맞춰서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런가요? 내게 우리가 다음 가을까지 또 내년 봄까지 먹으려면 얼마쯤 있으면 돼. 따져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네. 올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좀 남았어. 그럼 그거 다 가져오는 게 만물이야. 만물은 그 처음에 요만큼 그저 난 만물 가져왔어.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해봐봐요. 이건 뭔 얘기인가라고 하면 농사 못 져가지고 양식 없는 사람들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라는 얘기인데, 11조는 10분의 1이지만 만물은 양을 정해 놓은 게 아니고, 그건 해마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네. 그게 만물이에요. 거룩한 공동체 맞네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해결을 해 나가라. 공부 난 손해 보라는 얘기야. 하이 왜 손해야? 다음엔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지. 나도 병 나가지고 농사 못 질 수가 있고, 나도 병 들어서 죽고 우리 자식들이 다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나도 오늘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해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얘기는 이 헌금 얘기인 거예요. 사실 이 얘기가. 목사님 이게 정령 예. 조금 아까 얘기를 했죠. 집 없는 사람이 집 문제, 땅 없는 사람 땅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돈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신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너는 이렇게 살아봐. 이 말씀대 내가 너희가 허락하는데 말씀대로는 절기를 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봐라. 이렇게 교육을 지방자치를 이런 식으로 실천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다면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포도송이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리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리라.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근데 이걸 안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떡반죽이 저주를 받고. 그게 신명기 어디 나오지? 몇 장에 나와 그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그런 얘기가. 네, 그건 알죠. 28장.
그러니까 자매는 축복 복 뒤에 가면 저주 이렇게 너희가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되게 하시리라. 그 말씀인가요? 또 역시 모든 분야에 적용했던 말씀인데요. 그것도. 이거를 그 실감이 안 나지. 하나님께 진짜 그래 보고 주실지 안 네. 주실지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방식이 있었어. 광야에서. 알겠습니다. 뭘로? 맞나요? 만나는 농사져서 먹은 게 아니야.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이슬이 새벽마다 내리는데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해서 쌀알처럼 이슬방울 있잖아요. 네. 이게 쌀알처럼 다 굳어져 버렸어. 그걸 갖다가 먹었다고. 그걸 갖다가 먹으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갖다 먹고 그걸 먹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가 왜 만나를 주셨는가 하면은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늘의 양식을 전달해 주는 자가 되어라. 틀림없이 내가 그렇게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도요? 네. 오병이어라는 오병이요. 오병이어 역사라는 네.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굶어가지고 며칠 동안 좀 먹질 못했는데 그러니까 걱정하니까 예수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우리가 뭘 가지고 줍니까? 이 사람들 다 네, 주려면 없는데요. 뭐가 얼마나 필요한데 말이야. 몇백 대 내려는 가져야지. 이 사람들 한 끼 먹여줄 텐데 계산하고 있었다. 계산 빠른 거 계산기 두드려. 야, 너한테 먹는 게 지금 먹을 게 얼마나 있냐? 나가다 다 따져보니까 지금 뭐 보리떡 5개 무슨 물고기 얼마밖에 없는데 나한테로 가져와라. 거기다가 축사를 하시고 이제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나누니까 제자들이 떡덩어리 몇 개 들고 나가지 이걸 어떻게 나눠줘? 네. 어떻게 나눠줘야 되나? 나눠줘야 되니까 띄어서 주었어. 띄워주고 났더니 어떻게 또 그만큼 늘어났어. 또 띄워주고 이 방식인 거야. 네. 안 될 것 같지만 띄워주고 나면은 이게 또 채워지는 방식. 네. 이만큼 돼가지고 이거면 다 나눠주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그 사르밧과부의 기름병과 밀가루에 밀가루가 엘리야가가 있을 때 가루통과 마르지 않았다는 기름병.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먼저 일러 사람한테 갖다 주고 났더니 그만큼 생기는 거야. 그런가요? 그 방식인 거야. 이게 훈련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문화 공동체가 되게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목사님, 저도 뭐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이 모세가 생각하는 이 교육법도 너무 놀랐고 모든 분야가 그래요. 지금. 창의적이면서 이거야말로 산교육. 이거보다 더 창의적인 게 있나? 완전 새 방식이지. 남서 먹는 방식이나 갖다. 네. 그게 창의 아니야. 거기다 이거보다 더 산교육이 어디 있어? 정말 놀랐고 모세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너무 존경. 예. 그래 되나요? 놀라운 얘기예요. 네, 놀랐습니다. 모세를 생각만 하면 감탄을 넘어서 경외심이 생겨. 맞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은 얘기할 것도 없고.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거 우린 지금 뭘 하는 거야? 모세가 뭔 소리 한 건지도 잘 몰라. 모세 오해하고 있어요. 뭘 한 사람인지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과 선자를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게 모세. 그리고 그 교재 이름이 뭐였다고요? 광야에서는 교육교재가 성막이고 제사였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뭐라고요? 신명기. 십계명과 신명기. 이 법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언자들은 굉장히 신명기대로 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약간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뭐 때문에 삐딱하게 나갔냐면은
계약을 어기는 게 뭐로 나갔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대로 하면서 계약을 어겨요. 예. 성경대로 어떻게 하면서 성막대신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로 제사. 하나님을 섬기다가 계약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뭐 6월절 행사를 이게 제사로 대신했어. 그냥 이게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대로 한다 그러는데 어디에 있느냐는 거가 중요해. 성경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해봐. 성막 만들고 있잖아. 우리 성전 저 솔로몬도 지었고 말이야. 우리도 저 이게 망하는 거야 이게. 예언자들은 그걸 범죄 행위라고 그렇게 질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못 봐. 그냥 고백. 제사 레위기에 봐. 맨 제사 드리는 얘기니까 나도 제사 드려. 이사에서 누가 좀 제사 좀 드릴 자 없느냐 말해. 나는 너에게 맞죠. 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예언자들은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제사의 정신은 요구하신 것이지. 제사 행위 자체를 그걸 의식으로 성전에도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겨라가 아니라 전적으로 여긴 예배가 교육 예배, 네. 훈련 예배. 지금도 성전 그리고 예배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이 하루빨리 청산되어서 계약법 신명기로 돌아야 완전 지금 계약 위반이야. 지금 이거는 교회가 하는 이 일과 꼬라지를 보게 되면은 이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보게 되면은 완전 악마의 소리 찌꺼리고 앉았고 마귀의 앞잡이들이야 지금. 네, 목사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목사님. 말라고 네, 그래, 다음에는 말라고. 그럼 무엇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주실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이제 그 다음에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걸 왜 이렇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요? 과거를 보는 거는 그들에게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냐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 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네,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죠.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